이 시간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에 한 꼬마 감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꼬마 감자가 친구들한테 야, 넌 감자가 얼굴이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놀림을 받고 집에 왔습니다. 속상해서 이제 엄마 감자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가 말합니다. 당근이지. 그 길로 우리의 꼬마 감자는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고생을 많이 한 꼬마 감자가 이제 들어가야겠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마음을 다잡고 할머니 감자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 우리 사투리를 쓰시는 할머니 감자가 대답하십니다. 어이야. 그렇게 꼬마 감자는 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을 떠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확고히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자인데 계속 나를 당근이라 생각하고 오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방황하다가 한 걸음도 인생의 길을 제대로 내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구고, 그래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인생의 방향을 확고히 정하고 살아가다 만나는 여러 상황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떻게 처음 생겼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워졌던 건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제가 함께 본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으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보냄받은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 먼저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첫 번째 순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얼마 전에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큰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 드디어 역사상 처음 드디어 다수의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 선교가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먼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도시였고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한 역사가에 의하면 안디옥의 인구는 그 고대 시절에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엄청나게 화려한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안디옥은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이슈타르라는 여신 신전에서는 여신 숭배를 목적으로 여사제들에 의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음란한 그 죄들이 수없이 자행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안디옥은 오늘날 많은 도시들처럼 너무나 크고 번영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정말 더 심각하게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제 모양만 좀 다르지 타락한 죄성 자체는 정말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기는 더더욱 힘들었고 타락한 문화를 타고 오는 죄의 유혹들은 더 강력해서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 많은 안디옥 도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이방인 선교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작은 섬 나라이고 구레네는 저 멀리 변방의 아프리카 도시입니다. 유대교가 높이 쳐주는 혈통 좋은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늘 무시하던 구브로와 구레네 저 면 변방 이방 땅 출신에 그저 이름 모를 몇몇 주의 제자들에 의해 구원이 온 세계로 확장되기 위한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 전 첫째 단계는 먼저 안디옥과 같은 죄 많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름 없는 주의 제자들에 의해 건강한 주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본문은 이들의 이름조차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 책에서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름 모르리 무명의 제자들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이 사역은 타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한 이름 모를 증인들에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과 같은 이 도시에서 살아갈 때 이 작은 이름 모를 제자들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봐주고 알아줄 때에만, 나도 모르게 그럴 때에만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며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작년에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과제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초창기의 한국 선교사를 조사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구세군 출신의 아가사 베터스비라는 여선교사님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국회 도서관 사이트, 온갖 인터넷, 또 한국 선교사 열람이라는 막 두꺼운 책까지 찾으면서 제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책과 자료를 다 뒤졌는데 그분에 대한 단서가 조금도 없어서 과제를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하철을 타고 과천에 있는 구세군 교단 신학교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1920년부터 27년까지 한국에 계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약 100년 전에 나온 구세군 교단 신문을 막 계속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97년 전 1922년 구세군 신문에 아가사 베터스비, 한국 이름으로 배덕신이라는 이 여성교사님에 대한 기사를 찾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충남 홍성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한국인들을 전도했고 또 의료 선교로 많은 목숨을 구했고 아이들을 교육시켰으며 특별히 그 당시 많은 소외된 여성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일을 정말 많이 한 주의 교회를 평생을 섬긴 세운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감격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아니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신 선교사님을 왜 아무도 모르지? 왜 자료도 없고 이분을 기억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래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식에서는 제자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이름을 가리고 주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 많고 아픔 많던 안디옥에 이 무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저희도 보내고 계십니다. 이미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나의 가정에, 그 가운데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일하는 내 직장에, 그리고 이 성형교회, 내가 속한 나의 목장에, 나의 전도회에, 나의 성가대, 나의 교육부서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키라고 보내신 나의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죄와 그 죄로 인한 아픔이 있는 곳, 정작 그 영혼들 자신은 모르지만 정말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나를 보내신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무명의 제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먼저 섬김으로써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나의 이름을 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고 세상에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무명의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결심하고 제가 다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한 3번 반복하면, 구호 몇 번 외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부족하겠죠.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2번째 메시지를 앞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 자막에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안디옥의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려 한다는 이 소식이 5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하고 늘 용기를 주는 지도자였는지 교회에서 새로 붙여준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입니다. 멋있는 이름 아닙니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준 섬김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9장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못 믿고 꺼려하자 먼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받아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를 범한 사람도 다시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세워주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또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 굳건히 마음을 지킵시다. 그 마음을 지키고 늘 주님과 함께 머무릅시다. 뭐 말뿐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늘 하던 대로 항상 위로하며 또 행동으로 섬기며 위로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만 오면 마침내 다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아닙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남은 한 단계는 바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꾸준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뭘 했습니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1년 동안이나 꾸준히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쳤다의 헬라어 시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마침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불려지고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낸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고, 둘째, 그 지도자들에게 꾸준히 신앙 교육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현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모든 곳에 세워져 있는 기관과 부서에 세워져 있는 리더십들이 그 사람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섬김의 지도자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현교회 리더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위로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나의 정성과 섬김으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나바와 같이 말과 행동으로 위로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줬듯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믿고 신뢰하기 위해 함께 기도로 함께 하시고 또 저희 모든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중직자들만, 교역자들만, 목자님들만 리더들입니까? 네,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 보냄받은 영적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인이 혹시 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진 우리 각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지도자가 되어 가족들을 주께 이끌 가장이요 어머니요 지도자들이십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도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나바와 같이 세워져야 될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세기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은 무려 3년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4주만 하는데 그것도 힘든데 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세례를 받은 후에 그제서야 그때 예배에서 뭘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그제서야 함께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며 함께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감격하며 예배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배움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교는 졸업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졸업도 없고 배움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날마다 날마다 주께 더더욱 자라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1년 차가 다르고 2년 차가 다르고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날마다 더욱 닮아가는 평생에 걸친 성화의 삶이요, 날마다 깊어져가는 신앙의 배움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함께 모여 있을 때, 목장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나누고 더더욱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안디옥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목장 예배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토론하며 함께 배우고 계속해서 함께 자라고 변화되어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끊임없이 계속해서 함께 신앙을 배워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 우리 모두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성현 정의 그리스도인 사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침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표를 이뤘으니 끝났습니까? 그리스도인 됐다,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본문의 메시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운 것을 믿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다시 본문 27절에 보면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때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그러자 이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무려 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아 보내자 뜻을 합치고 그걸 정말로 실천해서 그 어려운 중에 헌금을 모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도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에서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핍박과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저 멀리 본 적도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 그 어려운 중에 헌금을 모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배운 신앙, 훌륭한 열심히 배운 신앙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배운 내용을 실천했습니까? 분명히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웠을 겁니다. 학교에서 교회론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지상 교회들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형교회끼리만이 아니라 미얀마에 있는 그 교회도,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도, 중국에 있는 그 가정교회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꾸준한 가르침 속에 이러한 공교회를 제대로 배웠고 그저 그것이 신학적인 지식에 그친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믿었고 믿은 바를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로 공교회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한 몸인 형제들임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믿은 것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듣고 깨달은 것을 정말로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배웠던 그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잠깐 머리에 스쳐 지나가 증발돼 버리지는 않습니까? 월요일 날 어제 들었던 말씀을 일부러 떠올리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신학교 수업 시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실천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천주교의 얘기인데, 천주교에서는 성찬식 때 신부님이 떡과 포도주에 기도를 하면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정말로 변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예를 들어 큰 병으로 입원한 성도가 병상에서 성찬을 요청하면 신부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병실에 가서 성찬을 집례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환자다 보니까 그 떡을 먹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충격적이지만 신부님이 지체 없이 그 구토한 떡을 그 성도를 대신해서 남기지 않고 다시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결코 동의할 수는 없지만 믿는 것을 정말로 실천한다는 그 정신만은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말씀을 듣습니까? 주일에 주일 성수는 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또 듣다 보면 가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좀 평안해지니까, 그 정도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을 순종해서 그대로 살려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정말로 믿고 또 믿기 때문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주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번 주 했다, 그걸로 다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한 주간 내일부터 어떻게 실천할까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회복되었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정말로 무슨 뜻이었을까,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을까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서 쓴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사는,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사는 이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릴 때, 그들을 비난할 때 만들어서 쓴 말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에 대해서 융통성 없이 그저 순결하고 거룩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먼저 섬기고 오직 예수님께 빠져 사는 그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바보같이 사는 이 성도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비웃을 때 쓴 말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 자체의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리스도한테 속한 무슨 노예냐? 뭐 인생 그렇게 사냐? 이렇게 조롱할 때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을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쓴 말인데, 정작 이 말을 들은 그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주께 속한 자, 주의 종이라는 이 명칭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곧 이 칭호를 받아들였고 서로를 향해 너무나 자랑스럽게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인해 받은 이 비웃음 섞인 호칭에 큰 자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세상아,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종이다. 나는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이 죄 많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교회를 세워갈 거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 믿음으로, 이 정체성으로 매일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한 책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이지만 용감히 순교당한 그리스도인 상투스 집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장이 상투스 집사를 향해 매섭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신분은 뭐냐? 직업이 뭐냐? 재판장이 물을 때마다 상투스 집사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모든 질문 가운데 오직 한 대답.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직 이 하나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하나의 대답만 한, 죽음 앞에서 이 하나의 말만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 끝에 그는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하나의 대답, 그 하나의 정체성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길게 다룬 이 모든 의미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무명의 제자들인 우리들에 의해 세상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바나바와 같은 진정한 위로자들로 우리들이 거듭나야 하고, 꾸준히 말씀을 배우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가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 많고 아픔 많은 안디옥 같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증인이요, 선교사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나를 보내신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서영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지며 이 아픔 많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